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오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아멘. 모압 평지, 모압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하나님과 지켜야 될 사항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속 설명합니다. 민수기 끝날 때까지 그 이야기가 지속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걸 다 정복하고 나서도 필수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 최우선적인 삶,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부끄럽지 않은 삶, 예배가 중심되는 삶, 그것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릴 것, 그 다음에 처음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서원이나 결심 이야기입니다. 이 서원이나 결심,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 그대로 이루시고, 또 죄 용서하시겠다 그대로 이루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계속 이루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말을 어겨도 된다, 이거 아니잖아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한 데 대해서는 아주 필수적으로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떼먹고 삽니다. 야곱이 돌베개, 아버지 집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혼자 돌베개 베고 자면서 처량하게 지낼 때에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보고, 하나님, 내가 만약에 무사히 이 자리로 돌아오면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약속을 기똥차게 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집에서 큰 무리를 이끌고 이제 돌아올 때에 무사하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에게 환란이 닥치니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너희들 신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자. 한 대 맞고서야 정신을 차리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과 행한 약속들에 대한 이야기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종종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지켰다가 나중에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는다. 그건 이제 나시린 서원, 머리를 계속 기르는 것에 대한 서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건 지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것은 다 지켜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그렇다면 그 말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하나님 앞에 그거 잘못했습니다 하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을 또 형편에 따라 드릴 수 있도록 율법은 정해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연약해서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속전으로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까지는 괜찮은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못 서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하나님, 내가 이기고 무사히 이기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러 나오는 사람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신공양을 즐겨 받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치겠다고 큰 소리 땅땅 쳤는데, 물론 입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 말한 것이지요. 근데 실제로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자기 사랑하는 딸이 제일 먼저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 사랑하는 딸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근데 또 그걸 억지로 또 꾸역꾸역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참 희한한 짓이죠. 야만의 시절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맨 끝에 이 사람의 자기 소견대로 그냥 행하였다. 이 아주 사람의 본성들이 악하여서 점점 더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입을 조심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여자들도 스스로 서원할 권한은 있었지만 그것은 결혼하기 전에는 그 아버지가, 또 결혼한 후에는 그 남편이, 근데 그러면 남성 우월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집안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 제사장 역할, 영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 영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그것을 들었을 때에 그것은 무리한 서원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서원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서원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런 판단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집에서 영적 책임을 진 사람이 그야말로 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책임을 진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해도 되느냐? 아니요, 더 신중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시편에서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롭더라도, 자기에게 해가 되더라도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다음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하나님 앞에 뱉은 말을 신실하게 수행을 해야 하는데, 물론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안 지켜도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안 지켜도 되는 말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무모한 서원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을 조심하고 신중하게 지켜나가는 신실한 삶을
강조하는 것이 이 율법의 취지입니다. 말을 함부로 뱉지 말 것이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이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될 것이지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 입의 권세, 말의 권세, 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욱 말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신중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을 지혜롭게 그야말로 소금 치듯이, 소금은 맛있는 겁니다.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간이 맞다 안 맞다 하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범위를 조금 넘어가 버리게 되면 짜서 못 먹습니다. 짜다고 물을 더 타버리면 이제 음식 맛이 희한하게 돼버립니다. 그걸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맛없다 하죠. 그러니까 소금 치듯이 적당한 말을 정도에 넘어서지 않게, 그러나 너무 모자라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으니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누가 무슨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만 생각을 해도 내 말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그 말을 앞에 안 붙이더라도 마음속에 그 말을 한다면 아마 함부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말하고 약속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했지만 이거 구약시대 율법이야. 아니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중하고 덕이 되는 말, 소금처럼 고루 적당히 하는 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경 쓰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시고 신실하게 실행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 신중하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에 권세가 있음을 알고 조심해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언약한 것은 이루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